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주시는 삶의 지혜의 말씀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담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담보 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연 또는 주변 인물들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연을 듣다 보면 보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괜찮게 살았는데, 이전엔 좋았는데, 이 보증을 설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나의 가족 구성원들인 자녀들까지 엄청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로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뭐하며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뭐하며 보증하며. 인감도장 하나 찍어준 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보증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담보로 말미암아서 얽히게 되었고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걸려들었고 내가 잡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걸려들었다, 얽혀 얽매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인생이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이러한 보증, 여기 담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해요. 부주의한 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부주의함이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보증, 담보, 이게 안 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부주의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주의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걸려들게 되고 그리고 얽매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이라고 표현해요. 너가 어떻게 됐다? 내 이웃의 손아귀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은 표준 세번역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나쁜 세력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지혜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라도 삶에 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나오죠. 스스로 구원하되. 너를 건져내.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자, 심각한 문제를 말해주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물을 친 것 같고 노루가 잡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을 말해요. 어느 정도로 성경은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삶의 부주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과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 있는 자와 게으른 자는 상당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난 지혜 있어 그러면서 삶을 게으르게 산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지혜로움과 게으름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동일한 모습은 게으름이 아니라 근면한, 부지런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이라는 것이. 오늘 6절에 나오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게으른 자와 지혜는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냐면요, 삶에 궁핍을 가져다 주고요, 또 영적인 부분도 곰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개미가 하는 일들을 보시죠.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두령이라는 어떤 대장이나 또는 감독자나 통치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삶에 주어진 시간에 여름에 뭘 준비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해. 추수 때에 뭐를 했다? 양식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해. 지금이 추수할 때임을 알고서 양식을 모아요. 자기의 삶 속에 지금이 여름이라는 엄청난 태양볕 아래에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간들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0처녀의 비유를 압니다. 그 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예비했어요. 잘 준비함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은 결국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참 인생의 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모습을 잘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죠. 9절에 말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자, 이들이 어떻게 게으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나야 할 텐데 누워 있고, 깨어나야 할 텐데 일어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우면 깨울수록 좀 더 조자. 그럼 자기도 깨어나는 것을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면서 좀 더 누워 있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빈궁이 어떻게 온다고요? 강도같이. 내 곰핍이 어떻게 해요?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시간이에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주어진 삶 그냥 게으르게 대충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깨어나야 되는데 좀 더 누워있자 이러다 보면은 인생의 경제적인 빈곤과 공핍도 올 수 있겠지만 영적인 빈곤과 공핍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이 영적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앞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매일 깨어있지 못한 삶과 깨어있는 삶은 분명한 그 태도로 말미암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또 이 구분되어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불량한 자입니다. 12절에만 불량하고 라고 말하죠. 이 불량하다는 것은 유익이 없는 자, 쓸모없는 자,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죄의 불의, 허물을 말합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구부러진 말을 한대. 구부러진 말,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행동하는 몸동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눈짓이나 발짓이나 이 모든 것들은 속임수 또 죄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량한 자가 유익이 없고 쓸모없고 사악한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의 행동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다? 패역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를 패역이라는 단어를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심술이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괜히 심술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괜찮아, 갑자기 잘 은혜 받은 것 같고 좋다가도 갑자기 심술을 부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불량한 자, 구부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술보가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술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그에게 임해서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이런 불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들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혜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데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우 심각하구나, 회개해야 될 때구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별되어진 마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세상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를 찾고 회개하는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불량자의 모습을 더욱더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싫어한다 또는 미워한다는 7가지의 모습이, 이 악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첫째는 뭐예요? 교만한 눈. 둘째는 거짓된 혀. 셋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제가 쭉 나열한 단어 속에 한번 그 우리의 몸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눈이 있고 혀가 있고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발이 있어요. 결국은 행동거지를 움직이는 모든 요소마다 내가 지혜를 가진 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뭘로 나타나요? 손으로, 혀로,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성경 뭐래요? 네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뭐해라? 뽑아버려라. 한쪽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발이 범죄하게 되면 발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위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 속에서 결국은 이런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것들로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지 연속으로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불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위증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또 말하는 이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형제를 간에 평안, 샬롬을 깨버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참 잘 다니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마음, 지혜와 상반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정말로 긁어내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역기능적이고 이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